다 우리 사실 공동체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쉽지 않은 얘기지만. 그때마다 유행가 하나씩 배워가지고. 매주는 안 해요. 매주는 아니고 가끔 제가 잊어버릴 만하면 하는 건데. 가사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 고백 해가며 사는 게 저는 신앙생활의 핵심 같아요. 그래서 그의 영으로 우리가 호흡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죠? 야가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근데 그 렌즈에 쓰시는 목사님 근데 그 중독은 한번 늪에 빠져야 나오는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절망에 한번 빠져봐야 나오는 구원의 메시지거든요. 절망에 한번 빠져봐야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사 잘 안 보여요? 네. 예, 그러면 그냥 대충 묻어 가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네이버로 이렇게 행복을 주는 사람 치면 가사 떠요. 이렇게 해서 보고 하셔도 돼요. 네. 요즘 원어 시대인데 우리도 좀 앞서가자고요. 예. 이거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해도 충분. 그대가 누굴까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그죠? 네,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예, 그리스도가 되면 제일 좋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에서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죠? 말 되죠? 나만 그런가? 그리스도 내게 행복을 주는, 이거 사람이 좀 그렇긴 하지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당신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갖고 부르면 이게 우리 곡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한번 해봅시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하는 거예요?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며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알아. 그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하이로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되네요. 2절 한번 해봅시다. 때론 가로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제가 지르니까 좀 따라오네요. 아니, 2부로 한번 해보지 그래요. 왜? 2부로 한번 이거 녹화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 번만. 아까는 좀 쑥스러웠으니까 이제 연습 끊고 새로 한번 해봐요. 아예 그냥. 왜냐면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며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것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것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어디서 끝나나? 무한반복. 이걸로는 안 했네. 예, 그 영화에서는 무한반복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말고도 있죠? 그죠? 그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면 좋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분에게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힘든 일 혹은 또 햇살 비치는 날조차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그 하는 이가 바로 당신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으로 이거를 뭐 따라 부르면 이게 우리에게 복음성가가 되는 거겠죠. 그죠? 예, 그런 마음으로 이걸 골라봤고요. 네, 오늘은 BMW 24번째 우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물은 히브리어는 베에르예요. 베에르. 성경을 보다 보면요, 참 우물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죠? 은근히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 있죠? 그 진짜 유명한 인물들은 전부 다 우물가에서 썸씽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다 대부분 남자인데 그 남자가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요. 네, 사마리아 여인, 또 야콥, 또 이삭은 심하죠. 이삭은 창세기 24장에 보면 67절에 가까이,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 이삭이 여인을 만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 왜 그렇게 이삭은 별로 한 게 없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여자 만난 일밖에 없어요. 그 왜 그렇게 그것도 우물 사건이요. 그렇게 길게 다뤘을까? 뭔가 중요하니까 저자가, 그죠? 길게 잡았을 거 아니에요? 소설에서 양을 많이 할당한다는 거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또 이삭이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물 사건이?
네, something, 이제 여러분이 something만 생각하는데, 모세도 있네요. 그죠? 모세도 보면 미디안에 가서, 자기 시보라죠? 시보라를 만나는 장면에서 그 우물에서 만나잖아요. 그렇게 something 장면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짚은, 그 인물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something은 아니더라도, 그 아브라함이 보면, 아브라함도 보면 우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장면들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우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까요? 성경은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특별히 성경은 구원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구원에 관한, 그 메타포의 핵심이 이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그림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결혼이잖아요. 근데 그 결혼을 하기 전에, 어떤 장면을 연출하는데 그게 우물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다뤄봤으니까 구원은 뭘까요? 그 조직 신학에서는 그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림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신칭이나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말로 하는데 이렇게 구약에 이렇게 저희가 사실은 BMW라는 거는 어떤 그림 언어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근데 이런 그림으로 볼 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그러니까 남자와 신랑과 신부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지금부터 여기에서 사랑해 가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으로 그린다는 거죠. 죽어서 가는 우리가 흔히 종교에서 얘기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게 아니고요. 그 신랑과 신부가 지금 여기에서 만나서 지금 여기서부터 사랑해 가는 것이 삶이에요, 삶.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내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리스도의 삶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삶의 현실이 바로 그리스도와 만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의 양식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이런 주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많이 이제 1년 동안 다룰 것 같아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1년인데 그런 부분을 많이 다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현상이 뭐냐면, 바로 이제 이 우물인데, 영생의 물을 우리가, 받는 거고, 구원을 받으면 우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메타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물이 된 사람만 신랑이 만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신랑이 와서 신부에게 항상 물어보는 게 물 좀 줘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이삭에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 신랑들이 항상 와서 물 요구해요. 예, 그래서 그 안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그 조건을 갖췄을 때 그 신부로 채택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물을 히브리어로 베에르라고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 자체의 뜻은 뭐냐면 벌써 성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성전, 하나님이 알레프, 레시 시작하다. 성전으로 하나님이 시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냥 뜻으로는. 그러니까 성전으로 뭔가 시작을 하는 게 우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물은 그냥 샘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지만 히브리 사고로는 이 우물을 통해서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르는 어디서 유래를 했냐면요. 우리가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화면 보이죠? (875번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르라고 그랬잖아요. 874에서 유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로 좀 따라가 봐야겠죠? 그러면은 바아르에서 유래한 거예요. 바아르는 뭐냐면 파다예요. 그죠? 그 다음에 색이다.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단어의 뜻이죠. 여러분 파다, 색이다. 이거 어디다가 새겼을까요? 성경에서는
그냥 땅을 파는 거 이런 뜻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오겠죠. 우리의 근데 땅에 좀 새기는 거는 그렇잖아요. 이제 우물을 파는 거는 좀 이해하는데 새기는 거는 또 뭘까요? 이 성경적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르가 이 앞에 베이트가 성전에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 새긴다는 거는 성전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의 개념이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언어를 몰랐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갈 때 그 수단 잡족들이 얼마나 무식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세 빼놓고는 그 문자를 알 리도 없고요. 알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중세 시대에도 하물며 그랬잖아요. 일반 성도들은 잘 몰랐고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당에다가 그래서 형상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거 보고 신앙을 좀 배우라고 그렇게 만든 게 하물며 중세 시대에도 그랬는데 여러분 그 사도들이 쓴 요한계시록 때 읽고 듣고 하는 자 이렇게 복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때 듣는다고 하잖아요. 왜 듣는다고 하냐면 읽는 사람을 한 사람밖에 못 읽어요. 나머지는 다 까만 문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막으로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성막이잖아요.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에다 무엇을 새겼을까요? 여러분 성막을 자세히 잘 연구해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많이 그런 걸 다뤘었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는 거 우리가 나눴죠. 예? 기억 안 나세요? 외로워.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다시 해야 될까 봐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언약이 원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 1장에 7단계가 있는데 그게 그대로 출애굽 때 그대로 또 이루어졌다니까요. 번제단부터 시작을 해서 번제단은 6월절, 그죠? 아까 물두멍은 무교절, 그 다음에 떡상은 뭐예요? 오순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출애굽 그 과정을 그대로 성막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7가지 절기가 그대로 성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절기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전체의 계시가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막을 잘 알아야죠. 그러니까 성막의 핵심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뭘 해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새겨놓은 거예요. 모양으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꾸 모양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데 그게 위험한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양으로 이 땅에 다 주셨다고요. 네? 그 당시는 성막이 성전인지 몰라도 지금은 우리에게 전체를 다 우주를 다 모양으로 주셨다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많은 코스모스잖아요. 우주도 코스모스인데 가장 그 코스모스를 핵심적으로 집약해 놓은 게 성막이죠. 그죠? 그 성막에 새겨 놓은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을 지난주 우리가 시에 대해서도 다뤘을 때도 시의 그 개념이 약속이 담겨 있는 거고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요 성전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아브라함 때는 그러면 성전, 성막 뭐 이런 개념이 혹시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렇게죠, 그죠? 글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월요 성경 공부반 있어요 여기? 월요 성경 공부반 한 분도 안 계세요? 오, 놀라워라. 우리 월요 성경 공부 한 20명 가까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여기 한 분도 안 나오시고, 월요일 날만 나오시는데. 예? 근데 일부러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대답을 할까봐. 창세기 듣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 시대에 성전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 한번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응? 예, 간 에덴, 울타리 에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우리는 그냥 꽃동산만 생각하지만, 그죠? 이미 그게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기름 붓는 장면이 창세기 2장 7절이라고 우리가 이미 다 나눴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뭘로 있었을까요, 도대체?
제단도 하나의 형태로 싸서 제사를 드렸죠. 근데 그 제단은 번제단에 가깝겠죠? 예, 잘 이게 성막을 그려보세요. 그 순서로 번제단에 가깝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성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는 성전이 뭐였을 것 같아요? 우물? 아, 이제 눈치가 빠르시네. 눈치가 빨라. 그래서 눈치가 아주 빨라요. 근데 우물도 우물이지만, 여러분, 신약에서 그래서 오이코스라고 여러분 아시죠? 오이코스가 집이잖아요. 예. 그 집을 성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 때는 여기 텐트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장막이 성전이에요. 아브라함 때는 집이. 움직이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모세 시대에 그 성막만 성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 때도 이미 그 집이 텐트가 성전이고요. 개념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인류가 있는 한 성전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힌트가 항상 근데 그 텐트에는 우물 없으면 죽어요, 사람이. 그래서 우물이 반드시 들어가고요. 항상 명시가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또 들어가 있냐면 혹시 뭘까요? 우물 말고 반드시 이게 들어가요. 이거는 다음 주제에서 한번 다뤄야 될 문제 같아요. 반드시 이게 들어가는데 나무예요. 그래서 항상 에셀나무라는 게 명시가 되고 항상 나무가 명시가 돼요. 그냥 여러분 사막을 잘 생각해보면 광야를 생각해보면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광야에서 나무하고 우물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그림들이 다 이렇게 인간이 살아갈 조건처럼 보이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메타포를 해서 거기에 나무와 우물과 이게 장막이 있는 곳에서 제단을 쌓는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있는 한 성전은 항상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때 눈물은 굉장히 깊지 않아요? 네? 굉장히 깊지 않아요? 그런데요. 두레박이 없으면 안 되죠? 예, 그런데요. 나무라고 그러시니까. 나무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이제. 전 두레박이라고 해요. 예. 나무는 다른 의미로 항상 옆에 있어요. 근데 그 의미는 우리가 다음 주제 나무나 이럴 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면 또 굉장히 긴 얘기예요, 이것도. 그래서 하여튼 성전의 요건은 나무와 우물과 장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옆으로 안세기에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 우리 아까 우물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 하면 우물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만 하나 본다면, 여러분 창세기 22장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한글로 볼게요. 창세기 22장.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일 후에라고 지금 말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앞에가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창세기 22장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많이 다뤘고, 앞으로도 뭐 수십 번, 수백 번 더 다뤄야 할 거예요. 그죠? 진리의 핵심이 그 22장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 22장 사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일 후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일이 뭐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있었던 거겠죠? 21장 내용이 되겠죠? 21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냥 전체 큰 틀로 보면 앞쪽에는 뭐가 있어요? 21장 초반에는 이삭이 드디어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뒷부분은 뭐가 나와요? 이제 아비멜렉과 이제 우물을 판 거를 이제 증거를 삼는다고 해요. 자, 이거 한번 가만히 보면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제 등남했다고 이제 소식이 들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야, 축하하려고 딱 왔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지금 돼 있냐면 28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7 양새끼를 따로 놓으며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7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갑자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낳아서 축하하러 온 아비멜렉에게 갑자기 지금
내가 이게 암양 7 새끼를 놓고 너하고 지금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지금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생뚱맞지 않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2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세죠, 그죠? 그래서 100세라는 거는 성경에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100세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죠? 100이라는 거를 굉장히 우리가 상징을 지금 많이 다루고 있는데 100이라는 거를 신약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하죠. 100마리 그 양이 있어요. 근데 99마리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걸로 그 비유도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 100마리가 돼야만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99살이라도 100세가 되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이어서 30배, 60배, 100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30, 60, 100이 사실은 같은 거예요. 아까 숫자 3 오전에 나눴지만 그 3 자체가 벌써 완성이고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일, 6일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30, 60, 100이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30, 60, 100인데 마태복음에서는 100, 60, 30배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 팍 뻥 튀어서 100배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전부 다 그 진리로 완성된다는 그 개념이 성경에서는 100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장의 앞에 이삭을 낳는 장면은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세요.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죠? 100살이고 또 사라도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것도 25년, 수십 년 지나서 지금 그 약속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건 뭐예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쫓아내고요, 그죠? 그걸 통해서 또 율법과 복음 관계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도 이미 진리를 다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은 거를 뭔가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뭘로요? 지금 21장에 의하면 우물 파는 거예요, 우물로. 여러분도 저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은 혹시 좀 어떤 기념일 같은 거 이렇게 일기장에 이렇게 표시하고 싶은 욕구 같은 거 없어요, 여러분은? 저는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많은 날 중에, 저는 많은 날 중에 바로 그날 자기만의 날 그런 거 표현하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자, 없어요? 앞으로 생길 거예요. 앞으로 생길 거예요. 근데 정말 이거는 다른 사람하고도 공유할 수 없는 진짜 그날, that day.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자기 생각으로는요, 그죠? 남이 인정하든 말든. 그러면은 일기장이나 고이 쓰고 싶은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아예 남겼잖아요. 예를 들면 글로 밴드에 올리거나 그런 게 저의 그 표출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이렇게 증거를 아예 남기고 싶은 것이죠. 근데 이 부엘세바라고 돼 있는데 이건 여러분 많이 나눴죠. 여기 에셀나무 또 나오네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1장 33절 다시 한번 보면요. 이거 원어로 잠깐만 보면요. 우리 이거 많이 나눴는데 한 번만 더 보면 오늘 우물이잖아요, 그죠? 부엘이라는 단어 나오고 쉐바는 여러분 이제 많이 봤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었죠? 쉐바. 우리 창세기 1장 할 때 많이 봤던 단어잖아요, 그죠? 일곱이라는 뜻도 있고 안식이라는 뜻도 샤바트 다 거기서 도는 게 또 맹세 다 같은 어근이 다 그거 하면 쉐바트 샤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쉐바에서 나오는 단어고 그 뜻은 뭐냐면 맹세, 언약, 완성, 7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일곱 개의 우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7이라는 완성 그 우물이라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딱 이러고 난 후에 이제 엘로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모리아산에 독자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22장이 굉장히 우물과 긴밀한 연결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을 샘물, 이렇게 우물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네. 한번 이사야 41장 보면요. 이사야 41장 17절 18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사야 58장에도요 보면 물로 표현을 하는데요. 11절 58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아까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33절은 아까 브엘세바 거기에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갈게요. 창세기 21장 33절에 가보면 그 우물에서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물과 지금 영생하시는 옛날 개혁은 그렇게 돼 있네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로 되어 있고 지금 개혁 개정에는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물과 영생은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언급하자면 100세의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진리를 상징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이스마엘을 또 내쫓는 경험도 있었고요. 그죠?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약속을 성취됐죠. 이제 약속이 성취된 거잖아요. 저 앞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그래서 그 약속 그러니까 성취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약속 성취를 이거 브엘 세바라는 일곱 우물이라는 이 우물 이름을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내가 100살에 나는 드디어 이게 완성이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하게 자기 표현이죠. 그리고 그거를 우물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 약속에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면 이거의 실체를 얘기해 주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히브리어에서 저번에 째라라는 단어가 항상 단수로 그죠? 집합명사로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왜 단수로 쓰냐면 궁극적으로는 그 메시아를 가르치기 위해서 단수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무리 많은 째라라도 사실은 그리스도 그 하나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무의식이 있겠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내 가족에서 내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 아들이 없는 사람은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삭은 약속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속이고 또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또 이삭이 곧 우물이잖아요. 그렇게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파츠락한 이유가 뭘까요? 이제 저희 지금까지 나눈 것을 하면 뭐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그죠? 아니 아브라함 마음을 뭐 이미 아셨겠죠. 그러면 왜 그거를 이렇게 실행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어쩌면 이미 그런 확고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안에 피스티스가 세워져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오늘 지금 우물로 비교를 하자면 이런 거겠죠. 네 안에 있는 물이 진짜냐 아니냐 한번 보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물이 약속의 물이 아니라 이건 내 아들인데 이건 바칠 수 없는데 이렇게 나오면 그건 무슨 물이에요? 목마른 물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4장의 용어로 얘기하자면 그죠? 야곱의 우물이겠죠. 끊임없이 목마른 그런 우물인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달았다면 그게 생수의 물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너 물 대봐. 그런 얘기랑 똑같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지금 생수의 물을 내놓은 거죠.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신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굳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했던 그 장면으로 하면 물을 어떻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우물이냐 그거를 지금 시험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우물이냐 네가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는 우물이냐.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물이면 생수가 흐를 것이요 이삭을 바칠 것이요 또 죽고 부활할 거라고요. 그죠? 근데 내가 가진 우물이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죽은 우물이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피스티스라고 그랬어요. 피스티스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진리의 체계잖아요. 피스티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그렇게 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성경 읽을 때 항상 이게 그죠? 이게 몇 년 전 일이에요. 항상 그걸 따진단 말이에요. 한 4,000년 전 얘기니까 이거는 아브라함 얘기고. 이거는 뭐 나는 이제 21세기의 사고로 이렇게 대하는 습성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항상 성경의 모든 구절구절들이 나의 피스티스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나도 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 사건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뭐예요? 우리에게는 누구로 주어질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잖아요. 우리에게는 누구로 주어져요? 예수라는 역사적인 예수를 통해서 주어졌죠. 그것도 이미 2000년 전이지만 또 그것도 2000년 전으로 갈 게 아니라 우리도 그대로 가서 우리도 예수를 통해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지만 참 아이러니하는 건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그 예수를 통해서 생명이 주는 물이 될 수 있고 또 예수를 통해서 오히려 또 물을 주지 못하는 우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이삭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전에 우리가 설교의 맥락으로 한다면 그죠? 오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 있는 그 단어에는 아까 마가복음 할 때 반드시 이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요? 항상 죽음이 먼저 선제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을 바친다는 건 뭐냐면 그게 나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곧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화되는 거예요.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인다 이러니까 끔찍하시죠. 아니 단어가 아니면 이삭을 죽인다.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야 그리스도로 돌려받으니까 우리도 예수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 막 2단이다 3단이다 할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를 죽이되 어떻게 죽이느냐가 문제예요. 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오전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죽인 죽음이 있고 그 바로는 그 다음에는 누구요?
그 푸트코스 귀네가 죽인 향유 부은 그 여인이 죽인 죽음이 있다고요. 둘 다 똑같이 제사를 지낸 건데, 둘 다 똑같은 죽음을 죽인 건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여인이 죽인 죽음에 복음이 전한 거잖아요, 항상. 이 여인의 그 사건이 항상 전해지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여자같이 나를 장례를 치러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씨를 12유에서 계속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씨를 뿌렸어요. 그죠? 뿌리면 그게 씨 심는 죽음이라잖아요. 씨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예, 그분은 계속 그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섬기는 예수로 섬기는 예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만 계속 섬기는 분, 내 밖에 계셔서, 그죠? 계속 기다리잖아요, 또. 우리 나중에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계속 기다리잖아요. 그분을 내 밖에 예수님을 그리고 또 섬기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우리도 함께 죽고 우리도 함께 죽을 때 그분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아브라함 사건은요. 그죠? 지금 제가 얘기한 얘기를 그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8장 32절 보면요, 누가 자유를 하냐면, 만약에요, 지금 우리가 껍데기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 예수가 만약에 진리를 자유하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요. 예수천국 불신지역 이런 프레임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잖아요. 나는 그냥 죽는다 너희들. 심지어 베드로에게도 부인한다도 우리는 그렇게 부인하게 돼 있어요. 또 부인해야 돼요. 부인돼요. 근데 그럴 때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리스도가, 진리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물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누구예요? 누가 제일 대표적인 거예요? 이삭이요. 야곱도 야곱인데 이삭은 무려, 여러분 한번 창세기 24장 한번 가볼까요? 몇 장인가 한번 카운팅 한번 해보세요. 몇 장이에요? 오늘 메인 본문이에요. 우리 이거 다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술렁술렁하기 때문에 다 해요. 자세하게 안 한 사람이라. 몇 장이에요? 67장이에요. 아마 창세기 제가 알기로 67절. 창세기 중에 아마 제일 긴 본문일걸요?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각 장별로 한번 해보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일 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결혼이에요. 결혼 장면을 지금 드라마틱하게 그린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그 결혼이고, 그 결혼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냐를 지금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게 이제 이 우물 사건의 그 방법이에요. 방법. 예. 그래서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한 몸이 되는지, 그 구원을 이루는지 한번 보자고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2장 24절을 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 2장 24절, 이거 저희들 이거 창세기 강의 때 좀 다뤘어요. 그래서 자세한 건 사실은 그 부분을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고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그 부모라고 하는 거는 원문으로 볼까요? 그러면 아부인데, 그죠? 이 아부인데요. 이게 아부하고 맴인데, 아부하고 M인데요, 그죠? 이게 단순히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하고 모는, 요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떠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그 부모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부모를 떠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결혼 제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인류의 최초의 결혼 제도로 돼서 우리 결혼식 때 많이 주례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살라고 해야지만, 창세기도 그렇고 성경은 이게 그 결혼 제도도 아니고 가정사 얘기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알아서 잘해요, 사람들이. 예, 전부 다 무슨 얘기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 사도 바울이 얘기하며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 구속사 얘기란 말이죠. 이게 구속사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과 말씀으로 이제 남자는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선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 저 본문을 한번 돌아와 보자고요. 다시 창세기 22장 1절. 여러분, 그 이삭의 지금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곳에서, 신부를 맞이하지 말고 자기 이제 고향으로 가서 데리고 오라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를 지금 보내요? 종을 보내잖아요. 그냥 이삭이 직접 가서 고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창세기 2장 24절하고 어떻게 맞는지 한번 봐보세요. 지금 그 종 이름이 누군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여기는 직접 언급은 24장이구나. 엘리에셀이 누가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엘리에셀이에요, 그죠? 항상 그 밑에 수하로 있었던 사람이 엘리에셀 늙었고 이게 분이 저 앞에서 왜 내가 그 아들을 얻을 때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넓적다리에다가 그 엘리에셀인데 그 엘리에셀 뜻이 뭐냐면 여러분, 그 나사로하고 비슷한데요, 그죠? 우리 나사로 다뤘었잖아요. 엘리에셀이 뭐냐면 도움의 하나님 이건데 또 보셔요, 그죠? 에체르 플러스 엘이잖아요, 그죠? 도움의 하나님, 성령, 이건 많은 보수적인 학자들도 그렇게 봐요. 모형론으로 성령 하나님을 많이 그리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부모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말씀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얘기, 속된 말로 뭐라 하지? 아다리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안 가요. 성경에서는 보면 항상 이게 뭐라고 하죠? 그 성령이 가고 그리스도로 가고 그런 거죠. 그리고 늙은 종이,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으로 떠나서 여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24장 10절 보면요. 요즘 말 많은 저기 메르소 있죠, 메르소. 메르스인가? 메르스? 요거 때문에 그런다죠? 이 낙타. 낙타 때문에 메르스가 맞죠? 낙타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낙타는 어떤 동물이에요? 우리 이제 김멜이라는 거죠? 김멜이라는 단어 우리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그 김멜이 어떤 행단을 하는 거예요. 그죠?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갔는데 반드시 여기에는 사막에 통과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김멜을 세 번째 단어잖아요. 세 번째 단어예요. 알레프 베이트 김멜이에요. 1, 2, 3인데 3을 우리가 아까 완성이라고도 했잖아요. 그래서 김멜을 성숙 이런 개념도 있다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김멜은 어떤 거냐면 되게 무거운 짐을 매는 게 김멜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 무거운 짐을 지는 동물이 김멜인데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10필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성경은 쓰여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11필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15필도 될 수 있는데, 굳이 10필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의미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무거운 짐을 메고 그것도 열 필의 낙타예요. 그러면 이 낙타는 뭘까요? 또 뭐를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저자는 물을 한번 보세요. 11절 보세요. 근데 이 물이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더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3절, 14절 한번 볼게요. 13절, 14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을 나오게 싸우며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이제 종이 이제 지금 자기 고백하는 거 혼자 이제 그죠? 기도하는 거죠.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덩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이라 알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일 많이 해보셨죠? 저는 예전에 거지술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해봤었거든요. 거지술래. 예, 대학교 때 그 기도를 한번 했었어요. 만약에 당신 뜻이 오면 오는 그 첫 차가 내가 손 들었을 때 서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했더니 첫 차가 딱 쓰더라고요. 그게 뭐 우연일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아무튼 엘레셀은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사실 여러분 그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마셔요. 3일을 그냥 사막을 횡단할 수 있어요. 근데 사막을 횡단하면서 버티는 게 뭐냐면 혹 때문이래요. 혹이 있는데 요 물혹에서 이게 영양이 다 나와서 혹이 다 나중에는 이렇게 줄어든대요. 영양을 다 고갈돼서. 그리고 이제 물을 다시 먹잖아요. 그럼 3일치를 다시 먹는 거예요. 그러면 혹도 다시 서서히 이제 영양이 돼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 한번 먹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먹는지 아세요? 이건 정석병 선생님 많이 드시잖아요. 그건 일도 아니고 이거 말하자면 열피를 다 먹인다는 건 뭐예요? 메타포죠.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해 줄 때 이게 신부를 내가 채택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게 사실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메타포를 가지고 있고, 낙타, 열필은.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물을 댈 수 있는 이가 누구냐는 거죠. 그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성령,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진짜로 그렇게 하죠. 율법을 가지고, 그죠? 낙타에게 다 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아랫물을 가지고 우리 계속 나누듯이 그냥 인물로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여자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만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지금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실제로 다 먹이고,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또 이 처녀가 얼른 또 냅다, 그죠? 냅다. 이게 굉장히 속어 같네. 나중에 그냥 쫓아가잖아요, 이 종을. 너 갈래? 그랬더니 그냥 뭐 뒤도 생각도 없어. 그냥 바로 가요. 그래, 이런 내용들이 참,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게 리브가가 준 물은 사실 인간의 입장으로는 불가능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나왔던 그 생명의 영생수처럼, 그죠? 하나님이 주신 물이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생수를 가진 여자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물을 대는 게 우물이었던 거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22절 보세요. 22절. 그래서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를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렇게 돼 있잖아. 이 고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 고리라는 게 뭘 뜻할까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떤 이렇게 하잖아요. 고리도 하고 팔찌, 여러분 팔찌 이거 다 하고 이거 뭐입니까? 반지. 반지도 다 하고 하는 게 특별히 요거는 고리는 연합을 뜻하는 거죠. 둘이 이렇게 하나가 됐다는 그 연합을 뜻하는 거라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쭉 넘어갈게요. 이거 다 할 수 없으니까 65절. 보면 이제 결론에 종에게 말하되 들에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1호를 얻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드디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를 이제 맞는 장면이고 사랑 뭐예요? 러브 스토리가 아름답게 엔딩 되는 거고 아까 창세기 2장 24절에 그죠? 남자가 부모로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장면이죠. 예. 성경의 마지막 뭐라고 하죠? 엔딩 장면이 또 이렇게 끝나잖아요. 모세 한번 잠깐 볼까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물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물드는 사건. 근데 그리스도의 짝들은 항상 이렇게 물댈 때 물을 대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가 거꾸로 지금 모세의 경우는 여인들이 물을 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모세가 그 미디안 여인들을 주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제사장이잖아요. 미디안 제사장이고, 근데 그것도 하필이면 7딸이에요. 그죠? 이건 본문 다 안 볼게요. 모세 같은 경우는. 거꾸로요. 대부분 여자가 물을 대는데, 여기 유일하게 모세가, 그 물을 대죠. 그죠? 그러면서 물을 대니까 누구의 남편이 돼요? 그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의 남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물을 대는 존재가 돼요. 구원으로 이제 파견이 되죠, 그죠? 지금 이제 광야에 나왔죠. 사실은 이집트에서 나왔고요, 그죠? 그런데 모세가 물을 댄다는 건 이제 나중에 이제 복선을 까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런 장면을 깔고 있는 거죠. 신약으로 이제 바로 넘어와 볼게요. 신약으로 요한복음 아까 여러분이 많이 얘기한 요한복음 4장.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제 실체잖아요. 실체.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들의 실체를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린 거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도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이유가 없다고.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게 안 간다고 하잖아요. 그 사마리아 통과해서 안 가고 유대인들은 이쪽 취급도 안 하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4장만큼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많이 다뤘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요 물을 좀 달라 요 한 단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봤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 모든 사건을 쭉 핵심으로 담아서 그 네케바들은 물 좀 줘봐 했을 때 그 물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9절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안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 깊은데 아까 말씀하신 거 나오네요. 그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나이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집사님하고 나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우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제 그 우물에 그거를 이제 메타포를 사용해서 이제 말을 거는 거죠. 그죠? 물 좀 줘봐. 그랬더니 이 여자는, 지금 보이는 우물로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지금 우물을 가르쳐 주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죠? 둘이 지금 얘기가 잘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러잖아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여자의 표현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우물이 누구의 우물이라고 하냐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해요. 하필이면. 근데 이스라엘의 우물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죠? 굳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뜻이 우리 뭐 보통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이랑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보통 뜻이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3, 4, 7, 8 창세기 32장 가볼게요. 그 장면이 나오니까 창세기 32장 28절 29절에 언급이 되네요. 그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 밑에 이렇게 보세요.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예. 뭐예요?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오, 이거 참,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죠? 이게 8280이 뭘까요? 한번 구경이나 좀 하고 넘어갑시다. 8280. 왕으로서 권력을 지다, 샤라하,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보통 뜻이 아니에요. 뭐 여기나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직접적이지만 뭐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다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것도 되고 아무튼 야곱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뭐지요? 무릎을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할 때 그 뒤꿈치가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사실은 야곱을 가르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하고 똑같은데 지금 이스라엘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서 다스리겠다는 게 이스라엘 뜻이거든요. 그 야곱하고 사실 이스라엘은 엄청난 차이죠. 근데 이 여자는 지금 누구의 우물이래요? 야곱의 우물인 거예요. 야곱의 우물이니까 뭐예요? 야곱이 뭐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넘어갔을 때 천지 차이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러잖아요. 그죠? 야곱 상태와 이스라엘 상태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의 여기 진리로 넘어온 그 비포 애프터 상태라니까요, 여러분. 예. 그 종교 생활 할 때가 야곱이고, 건너왔을 때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천지 차이죠. 근데 지금 이 여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야곱의 우물이다라는 거는 스스로 증명하는 거야. 내가 가진 우물은 뭐예요? 나 아랫물이다. 못 먹는 물이다. 계시록에서는 그거를 쑥물이라고 그래요. 못 먹는 물이다. 스스로. 그러니까 목마르고 갈증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물 줄게. 예? 지금 그걸 제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물은 뭐예요, 그러면? 인물이고, 은혜의 물이고,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런 물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 네가 맨날 지금 우물을 팔으러 오는데 네가 스스로 이제 네 스스로가 우물인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해서 지금 또 남편 얘기를 갑자기 뜬구름없이 나와요. 앞뒤 문맥 전혀 안 맞아요. 좀 생뚱맞은, 이거는 많이 다뤘잖아요, 저희가. 그죠? 여자에게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은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좀 엉뚱한 말씀 하시니까, 내가 주는 물은 진짜 안 마른, 목 안 마른 물 줄게. 그러니까, 나 좀 줘봐요. 그랬더니, 그러면 네 남편, 16절이잖아요. 네 남편 불러와봐. 이렇게 하잖아요. 되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거겠어요? 자기가 이제 남편이라는 걸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남편과, 구약을 좀만 안다면, 이해한다면 이제 이게 이해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너한테 남편은 왔어. 근데 너는 지금 그 우물이 안 된 거야. 리브가처럼. 그죠? 그러면은 네가 리브가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아까 엘리에셀이 데리고 들어간 거죠. 그죠? 말씀으로, 압으로, M으로, 예. 로 떠나서 걔가 엘리에셀이 데리고 온 것처럼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남편으로 왔어요. 근데 여자가 뭐래요? 나 남편 없다 그랬더니 너 5명인데 거짓말이야. 그렇게 하니까 그 5명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다섯은 뭐라고 그랬었죠? 율법적인 남편이 있었고, 지금 이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제 역사적 예수로 6번째 왔잖아요. 창세기 이제 1장 할 때 나눴잖아요. 6일에는 666도 다 그런 거예요. 6번째는 만남의 숫자라고도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만나러 오셨어요. 근데 지금 나도 안 되겠다. 아니, 나는 이제 말씀만 주고, 진정으로 네 남편은 몇 번째? 이제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베레시트가 그 뜻이라고요. 베레시트가 in Christ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갑자기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다 이해되고 이제 그분이 우리의 영으로 올 때 드디어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이시니, 그죠?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 관련 구절 몇 가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생수의 강을 성령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최종 완성 성전, 그죠? 우리죠. 최종 완성 성전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생수의 강.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십니까? 네, 그게 점검의 대상이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뭐예요? 이렇게 자꾸 질문하잖아요. 딴 거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내 안에서 말씀이 흘러 넘치느냐. 네, 그게 점검 기준 중에 하나라는 거죠.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이 흘러 넘치면 고여서 그러지 않으면 고여서 썩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물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걸 하잖아요. 물 좀 대라 했을 때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이 넘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말하자면 우리가 아니 넌 크리스천하고 도대체 다른 게 뭐가 있냐고. 우리가 생활 양식이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거대하게 우리가 경건한 생활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계시록 21장이 여러분 나중에 강해할 거예요. 이제 할 건데 죽어서 가는 곳이냐
어때요? 죽어서 가는 것 같아요? 예, 21장 22절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 새 성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새로운 성전에게는 이런 이기는 자들이죠. 누가 얘기하는 그 이기는 자 말고 상속을 준대요. 무슨 상속을 주냐면 이런 생명수 샘물을 준대요. 그러니까 우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이러한 진정한 축복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물을 항상 흘려주셔서 우리가 우물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수가 넘치는 아버지 생수의 강이 되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프로슈코마를 통해서 아버지 진리를 내려받게 하시고 우리도 그 내리사랑을 받아서 또한 그 사랑을 내리 흘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질문했습니다. 네. 생수의 강이 넘쳐나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 강도 마지막 때 나원의 그날 함께 있으라고 하는 그 우편 강도가 생애 전생에 걸쳐서 강도지만 하다가 거의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사람은 과연 생수의 강이 넘쳤다는 증거가 뭔가요? 그런 사람만이 크리스찬입니다. 일단요 제가 퀘션을 던질게요. 낙원이 뭘까요 그러면? 네. 낙원이 뭘까요? 그거부터 정의를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낙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낙원. 그러니까 있는다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십자가 그 강도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립 서비스로 그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나중에 뭐 잘 간다 하는 내용으로 그걸 많이 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게 낙원이 뭐냐를 먼저 좀 정의를 좀 해야 그게 좀 될 것 같아요. 낙원을 어떤 식으로 보통 생각을 하냐면 일종의 중간 상태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일단 죽어요. 그러면 낙원으로 가요.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지금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 전통 교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요. 그러면 낙원에 가요.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요. 조금 우물해. 왜냐하면 완벽한 몸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온몸이 다시 뼈와 살이 붙어서 부활해서 영원한, 그때는 진짜 영원한 천국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낙원인데,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낙원을 지금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 생수의 강. 그냥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넘쳐나야 그리스도의 증거, 그 크리스천의 증거가 아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강도는 과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분명히 크리스천이 된 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셨잖아요. 강도. 그럼 인정을 했는데 그럼 그 사람한테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럴 여유의 시간도 없었고. 근데 그분이 그때 마지막에 고백을 했지만 그 전에 또 많이 고민하실 수도 있죠. 강도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 성전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강도는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성전 척결 사건 때 그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죠? 강도라고 했어요. 동두교 강도라고 했죠. 그럼 예수님 우편의 강도, 매달린 강도는 누구냐면 평생 예수 설교만 하던 목사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정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틀리잖아요. 말씀이 임했으면. 일반적인 보여지는 그 팩트만 아니 이거는 이제 뭐 또 하나 겨내고 그러니까 정목사님의 그 또 하나 겨내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때 고백하기 위해서는 꽤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꽤 고민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니 그 예수를 보아왔고 그런 상태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립서비스로 천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그대로 연상선이라고 보거든요. 항상 그걸 강조하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했을 것 제가 같아요. 제가 드린 질문 주요 포인트는 낙원이 아니고 생수의 강이에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도 마찬가지. 제 평소에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그냥 저를 무슨 신천지처럼 오히려 근데 생수의 강을 또 이렇게 생각해서 여쭤보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말씀이 충만하게. 해갖고 뭐 그런 또 어떤 막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해서 그러실지도 모르겠네, 그죠? 뭐 그런 점도 있고 근데 사실 그리스도 그 하나만 붙들어도요, 우리는 충만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비밀이고 그분이 모든 우주의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충만 개념이지. 우리가 막 맥주 딱 따면 퍽 하고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 하나 잡으면 그게 성경에서는 충만한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